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4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의 반석이시자 요새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돌아오는 주간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공동의회로 일꾼 선출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경륜에 따라 우리 한빛장로교회의 미래의 차세대 리더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공천위원회가 추천했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의 마음을 함께 얻어 합의하에 공감하에 앞으로 새로운 사역을 추구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일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큰 산을 함께 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손길을 쫓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빛장로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내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순종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1편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 같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옥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71편은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표제에 보통 시편에는 항상 달려 있는데 이 7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시편입니다. 딱 그 표제가 없는 시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 71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70편의 내용을 이렇게 이어서 보니까 흡사한 그런 구조적인 시이기도 하고 내용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다윗이 진 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정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메시지에 이 시편 저자 영성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련이 있길래 이 시가 쓰여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또 내일은 뭐 금요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13절까지만 보더라도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평안하고 놀자 먹고 놀자 뭐 이런 평안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를 해치고 있거나 또 뒤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니까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고 주위에서 지금 나를 자꾸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냥 잠깐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 사이에 수치를 당하는 건데요, 영원히 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 얘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죽게 피한다는 그 말은 단순히 외부적인 상황을 피해서 나만 살겠다,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고,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죽게 피한다는 얘기는 나만 이렇게 내 생명만 부지하고 끝, 이게 아니고 이 수치가 지금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황, 상태, 나의 현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는 영원히 당하지 않게 달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관계를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다 기도시거든요. 또 기도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나 죽겠어요 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여기에 없어요. 없고 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뭐 나를 풀어주시고 또 내 말을, 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내가 그래서 항상 피하고 주를 송축하고 찬송하고, 막 그냥 상황은 지금 찬송할 상황도 아니요, 감사할 상황도 아니요, 주를 부를 상황도 아니요, 뭐 고백을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저자는 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바위, 방패, 요새, 이거를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나를 구원했는가를 정확하게 경험을 했던 이 저자였기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도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영원히 이것을 수치를 당하지, 지금 잠깐 요 수치를 명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달라.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영원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요 영원성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있어질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잠깐 피하거나, 아니면 이 육체의 소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육체적인 어떤 그 내 자아가 상함을 얻거나 내가 손해를 받거나 이제 그런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만 우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영원성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현 상황을 없애달라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 상황의 제거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훨씬 더 탁월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금 당하는 것 같은데 영원히 당하지 않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당하지는 않죠. 영원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살지는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2절을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언제나 주님은 오르세요. 근데 우리는 언제 원망하냐면 그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주님이 이게 내 인생에 이게 지금 맞닥뜨리는 게, 이게 이 시련이 오는 게 맞아요?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사람이라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진다는 말이 나와요. 주의 의, 언제나 오르신다. 오르심을 강조하죠. 그래서 건지신다, 나를 풀어주신다, 또 내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다. 이게 다 지금 이 저자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져달라고, 건지시는 주님을 고백하려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물에 빠져봐야 돼요. 웅덩이에 깊이 빠져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 시편 그 71편에는 건진다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냐 이런 말도 해요, 이 저자가. 그런데 이거는 뭐 다 추정이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건지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에 허우적거리며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봐야죠. 그런 어떤 고난을 경험해봐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시 주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걸 알지. 안 빠져보고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을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물에 한번 풍덩 빠쳐보십시오. 그래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유사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게끔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푹 담궜다가 푹 꺼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 치겠지 그때는. 그러나 그게 복이고 은혜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생각을 어찌 우리 같은 이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어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성과 합리성이 안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당연히 안 맞죠. 인간이 어떻게 이 신에 대한 그 생각과 판단을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면 그게 신이 아니지. 안 그래요? 내가 그걸 이해했다, 그 내가 신이지. 안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막 파악해가지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뭐 내가 다 짜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렇게 무슨 고수가 되듯이 읽어버리면은 그게 자기가 신이지 자기가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요, 물질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원수 간의 이 관계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급 정도 되면 이게 그냥 어떤 상황이어도,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닌다니까요. 용서를 선포하는데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지. 인간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를 풀어주신다. 여러분이 묶여봐야 되거든요. 묶여봐야 돼요. 그래야 풀어주신 하나님을 알지. 또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빠져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어 봐야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것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있고 수렁 웅덩이에 빠져있고 또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 결박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쳐도 두려울 게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을 여러분이 먼 훗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흘려서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의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재산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재산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육적인 자아가 막 드러나는 거지. 만약에 내 재산권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물에 집어 던지든 묶어버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이에요. 가끔이 아니에요. 항상 피하여. 왜 항상 피할까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물에 빠질 때 건져, 묶였을 때 풀어줘,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구원해줘. 이거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해요?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달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의 시민이다. 그가 나의 반석이다, 요새다. 이게 어떤 나를 이렇게 막는 안전지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길 바래요. 언제나 내가 주님을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당신은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입니다. 이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냥 멋진 기도 멋지게 하려고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바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을 해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봐야죠. 일부러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묶여지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묶였을 때,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구나 라고 그 영안이 밝아지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이거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면 그 상황이, 묶여진 상황, 빠져진 상황, 이게 나를 뒤흔들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먹을 수 있는 영안을 달라는 거예요. 그 감각. 근데 그 감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것이 내 것으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난로가 뜨겁다라는 거는 다 아는데 한번 뒤어본 사람은 이론이 필요 없어요. 뜨겁다는 이론이 필요 없다고요. 라면 끓이다가 손을 한번 콕 담궈가지고 이게 뒤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뜨거운 물에는 손 대면 안 된다. 최소한 안전거리 한 30cm 확보, 뭐 이렇게 이론을 갖다가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한번 뒤어본 사람은 절대 이게 뜨겁다는 걸 알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큰 소리를 막 낼 때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고 싶어요. 나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그러면은 전부 다 달라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 이 시편 저자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럼 그 달라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그거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라는 이 믿음이 여기 생겨요. 근데 또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이 저의 경험입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 공중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하나님이 다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고 응답해 주세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목회자들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기도를 거의 안 해요. 물질 달라, 뭐 건강 달라, 고쳐 달라, 그런 기도를 이 교회 와서도 거의 한 번 했나? 한 적이 없어요. 할 때는 언제 있냐면은 그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목사가 교인들한테 아플 때 뭐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신방할 때 다 손을 얹고 기도하려 그러면 자기도 아파가지고 골골골하면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면 이게 힘이 납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것 때문에 야 너나 야 네 건강 잘 챙겨라 이 소리 안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완벽하게 저들보다 더 건강하게 저들보다 더 건강하게 늘 피곤하지 않게 피곤하여도 피곤하지 않게 언제나 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항상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맨날 아이고 나도 아파 죽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러면 그 엘리야 영감이 나오겠습니까? 850대 1로 싸울 때도 아이고 야 쟤들 겁나네 야 이거 내가 혼자 이거 할 수 있겠나? 아이고 쟤들이 지금 막 피를 내고 옷 찢고 막 그냥 자기 살 뜯고 난리 쳤는데 나는 뭐라도 좀 해야 되나? 좀 겁나네 야 쟤들 무섭다 이렇게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면요 누가 엘리야 믿고 따라오겠냐고요. 목회자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아프다 할 때 아프다 소리 못해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다 흠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의 흠이 되는 게 아니고 목회의 힘이 되는 흠이 돼요. 흥이 아니고 흠이 돼요. 그래서 아파도 목사님 괜찮아요? 아유 저 거뜬해요. 고민 없어요? 고민 하나도 없어요. 안 외로워요? 저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사모는 다 알지. 아이고 자기 아프면서 집에 가면 이제 골골골 해가지고 푹 쓰러져 그냥 잠만 하루 종일 자요. 그러다가 또 교회 나오면 안 아파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시편 저자가 그래서 이 시편 저자를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만 상대해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만 상대해요. 하나님하고만 내가 관계가 정상화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도 예를 들어서 아파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걸 길게 끌고 가면 기도하는 사람도 지쳐요 사실은. 아이고 언제 그냥 사모도 만약에 몇 개월 동안 만약에 아프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맨날 아파가지고 어째 이렇게 되면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리더의 외로움인데 그러나 그건 리더의 소명이에요. 그건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증거하다가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회자의 그 소명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사예요. 어느 나라의 대사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쓰신 분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세상을 향하여 대사 노릇 하셔야지. 근데 맨날 세상 사람들도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아파. 세상 사람들이 돈 없다 그러면 나도 돈 없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면 나도 구하고 싶어. 똑같아지면 그게 무슨 대사예요. 누가 여러분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워도 야 주만 찾네 이걸 봐야 되는데 아이고 나랑 똑같네. 열받으면 지도 화내고 없으면 배짜라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면은 이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주는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항상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한번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분명히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적들을 향하여 막 싸우려 들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악인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그래서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참 큰 복입니다. 그러니 어림은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50대부터 하신 분, 60대부터 하신 분, 늦어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험한 자가 이게 튼실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이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대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이것만 할게요. 다른 거는 뭐 안 하고 9절 한번 더 할게요. 9절에 늙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가장 내가 외롭고 가장 내가 마음 상하고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냐? 늙었을 때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주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예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늘 내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보통 시편은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 71편만큼은 여호와여라고 시작해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야훼라고 그랬죠. 야훼의 뜻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 인격적으로 만날 거야. 너는 인격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여호와, 야훼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늘 늙었을 때도, 남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쇠약해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거봐라, 너 하나님이 너 버렸잖아. 네가 그렇게 잘 믿고 뭐 반석이라 그러고 요셋이라 그러고 피할 바위라 그러고 아무리 네가 고백을 해도 네 꼴 봐라. 네 꼴을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말하는 거를 들을 때예요. 예수 믿더니 잘 봐라. 그거 뭐 네 사업 쫄딱 망했잖냐? 잘 봐라.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잖아. 그러니 뭐 너는 지금 인생 헛살은 거야. 이게 가장 힘들어요. 요 11절이 그래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들 자가 없다 하오니. 그때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거들랑 그거를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힘이 쇠약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바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피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